최근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두 나라의 전쟁을 보면서 전쟁이 무엇과 같은가 하면 무기가 누가 더 좋은가 하는 그것으로 전쟁이 판가름 나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 무기가 우크라이나 병사들 손에 쥐어지니까 러시아 군대가 물러났다가 이제 대포알도 다 부족한 상태가 되니까 러시아가 지금 반격을 해서 거의 막 목줄을 끊어놓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됐다 할 수 있습니다. 인류의 모든 전쟁을 보면요, 무기의 역사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돌로 투석전 하던데 거기에 철로 양철이든지 뭐 이렇게 철로 무장한 군인이 가면 게임이 안 되는 거죠. 돌 가지고 칼 깎아서 만드는 사람하고 쇠로다가 싸우는 사람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철제 무기를 가지고 뭐 별의별 무기를 다 만들어도 총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제 서양에, 아니 아시아가 서양에다가 문을 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뭐냐면 그 서양의 무법자 있잖아요. 말 탁탁탁탁탁 타고 권총 딱 뜨고 빵 그 한 방에 끝나는 거예요. 그냥 조선 땅에는 임금이 지 죽을까봐 조총병을 못 만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얘들은 조총이 아닌데 대포 가지고 와서 그냥 재물포를 다 두들겨 패는 데 되겠어요. 그러니까 일본도 중국도 조선도 다 현대 무기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겁니다. 현대전은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사람 숫자가 많다고 해서 전쟁에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북한이 무기의 파워로는요,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로서 미국과 동등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이제 ICBM을 이렇게 그 성능을 개발하는데요. 지금 최근에 우리가 깜짝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고체 연료잖아요. 고체 연료는 아무 때나 쏠 수 있다는 거예요. 고체 연료는 그냥 장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때나 쏠 수 있고, 그 다음에 거기다 더 큰 핵을 탑재할 수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저 북한이 저렇게 막 큰 소리 치고 그래도 대한민국 찍소리 못하고 이제 이 대한민국 한반도를 남북을 이슈로 해서 이러니까 일본도 우리가 핵무장하겠다, 대만도 핵무장하겠다, 우리나라도 일본 핵무장하는데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있나 하고 핵무장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핵전쟁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요, 핵폭탄 하나가 용산에 떨어지면 그냥 300만 명이 죽어요. 그냥 서울 인구가 1000만이라고 하는데 1000만이 좀 모자란다고 하는데 3분의 1이 그냥 죽고 그 나머지 사람들이 그 낙진 피해로 인해서 이제 평생 질병을 가지고 암으로 죽게 되는 겁니다. 그 정도로 무서운 게 핵입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초현대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더욱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개개 병사의 정신력이라는 거예요. 개개인 병사의 정신력. 한 5년 전쯤에 나 이제 만나러 갑니다. 거기에 북한 그 여자분인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중대장을 하신 분이 우리나라 이제 훈련소에 가서 훈련병하고 똑같이 생활했어요. 그런데 이 여자분은 거기서 특 A가 된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특 A를 받은 사람이 거기 그 사병들 가운데 몇 명이냐면요, 5명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 여자분, 이 여자분이 이제 거기서 하시는 말씀이 정신력이, 대한민국 정신력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자기 소총도 못 들고 가는 거예요. 10km 행군하는데 자기 소총도 못 들고 가는 거예요.
제발 걸어만 달라서 그걸 완주를 해야 끝나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깜짝 놀랐대요. 북한군은 10km 뛰어갔다 와도 갔다 온대요. 그러면 전쟁이 맞닥뜨렸을 때 누가 이기겠는가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보이는 세계로 인해서는 한국군이 이제 핵 없는 전쟁을 하게 되면 한국군이 이길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정신력에서 이미 한국군은 무릎 꿇은 상태랑 똑같다 하는 겁니다.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전쟁도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그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성도를 공격합니다. 어디를 공격하느냐? 정신력을 공격하는 거예요. 얼마 전 20대 여성분이 과도한 다이어트 약을 먹어서 환각 증상이 나타난 상태에서 차를 모는데 경찰차 그 다음에 시내버스를 위시로 해서 차 6대를 받았어요. 그리고는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코너에 몰렸는데 경찰관이 가서 그 진압부인가요? 그러다 유리창을 깨고 시동을 끈 다음에 그 여자를 끄집어냈어요. 근데 여자가 거기서 한 말이 과간입니다.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왜 나를 잡아요? 전쟁이 나는데 빨리 차들을 대피시켜야지. 나 지금 차 대피시키냐고 이렇게 노력하는 거 안 보여요? 그래서 경찰관이 굉장히 의아하게 느낀 겁니다. 이 여자가 마약을 했구나. 그래서 마약 검사를 했는데 마약 반응은 안 나왔대요. 근데 뭐냐면 이 여자가 최근에 과도한 다이어트 약을 먹어서 그것 때문에 환각을 봤다는 겁니다. 멀쩡한 여자예요. 거기 비디오에도 보면, 찍힌 비디오에도 보면 아주 이쁘장하게 생겼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보이는 세계만으로 인해서 움직여진다고 한다면 그게 큰 착각인 겁니다. 이 세상이 비정상적인 생각을 정상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정상적인 것이 사탄의 지속적인 지배를 통해서 오면 어떻게 하겠냐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지게 되면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했어요. 마귀의 종이 되고 세상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영적인 전쟁에서는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는가?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자기가 합성되어져 가는데 로마 군병을 봅니다. 그는 완벽한 무장을 하고 있는데 그 무장을 한 그 로마 병사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하는 신앙인의 자세도 이와 같아야 되겠다 하면서 오늘 본문에 권면을 주는데 그 중에 6가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허리띠.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흉배를 붙이고, 옛날 성경에는 흉배라고 되어 있고 오늘날 새 성경에는 호신경이라고 되어 있고요. 신발과 방패와 투구와 검. 자,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이제 3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6가지가 모두 다 신기하게 한 가지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그 명령이 뭐냐면 14절에 보면 그런즉 서서라고 하는 단어의 명령을 받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서서라고 하는 말 뜻이 뭐냐? 2가지 뜻인데요. 주저앉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서서라고 하는 단어의 기본적인 뜻은 주저앉지 않는다. 2번째는요. 이 서서라고 하는 단어는 움직이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2발을 땅에 딱 디디고 당당하게 서 있는 거예요. 당당하게 서서 어떻게 해요?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띄어라. 서서 의의 호신경을 붙여라. 서서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을 신어라. 서서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서서 구원의 투구를 쓰라. 서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배경 속에서 한번 3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영적인 정투에서 승리하려는 사람은요, 반드시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띄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왜 영적인 무기를 말하면서 허리띠를 제일 먼저 말했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 군인들이 당시에 입었던 건 바지가 아니고 치마입니다. 치마. 자, 그런데 전쟁이 없을 때는 늘 풀어놓고 그냥 편하게 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전쟁에 임할 때는 허리가 딱 묶어져 있어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치마가 철렁철렁하면 못 뛰어요. 그리고 철렁철렁하면 허벅지를 감싸고 돌아요. 같이 이게 이렇게 같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철렁철렁 되면서 이게 허벅지를 확 감싸고 돌면서 뛰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띠를 꽉 매야 되는 거예요. 허리띠를 꽉 매이면 칠렁칠렁 되는 것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자기가 보폭으로 충분히 앞으로 뛰어갈 수도 있고 뒤로 물러설 수도 있고 좌우로 피할 수도 있게 되는 상황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의 허리띠를 확 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도에게 있어서 진리의 허리띠는 뭐냐? 시편 이사야서 11장 5절에 보면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라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이사야서 11장 5절에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 몸의 띠를 삼으라. 예, 왕이 이제 옷을 입었다고 치자고요. 왕이 옷을 입으면 안에 이제 바지를 입잖아요, 그죠? 예, 바지를 입고 바지가 흘러내리지 않게 작은 허리띠를 띱니다. 예, 이게 공의의 허리띠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왕복을 입습니다. 왕복이 출렁출렁 되니까 단정하게 하기 위해서 그 챔피언들이 이제 뭐 권투에서 이겼으면 이게 그 벨트 하나 하잖아요. 그리고 딱 해서 쪼여가지고 왕복이 출렁출렁하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그걸 오늘 본문에 성실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공의와 성실. 사실 공의도 하나님의 것이고 성실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공의와 성실로 이 세대를 살아가는 모든 왕들에게, 모든 지도자들,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신다. 공의와 성실. 공의와 성실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하면 왕의 허리띠에는요, 두 가지 글씨가 써져 있는데 공의와 그리고 성실이라는 글씨가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왕은 반드시 모든 일을 처리할 때 공의롭게, 정의롭게 처리해야 되고 그 일을 시행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신속하게 그 일을 처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민기적. 그 일이 옳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민기적.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의 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옳은 것이라도, 아무리 진리라도 민기적 되면서 게으르면 참 천하의 나쁜 놈인 거예요. 지금 빌라 왕들 때문에 온 나라가 지금 시끌시끌하잖아요. 벌써 3명이 자살했어요.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참.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문재인이가 어리석은 정책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정책을 만들어가지고 했는데 이 정책이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돈을 막 푸는 거예요. 누구든지 돈 손쉽게 은행에서 돈을 끌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제는 무상으로 주자, 이게. 머리 쓴다는 게, 참. 어떤 일을 처리함에서도 정의로워야 되고 그 일을 행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행해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도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그리고 그 진리의 허리띠를 띈 후에 공의의 허리띠를 띠고 그 공의를 행함에 있어서 신속히 행동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내면에 하나님의 공의가 흘러야 되고 그의 행동에는 신속함, 성실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25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을 줍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주인 친척 가운데 어떤 분이 이제 결혼식이 있어서 갔어요. 근데 우리나라 결혼식과 달리 이스라엘 사람들 그때 당시 결혼식은 신랑이 와야만 결혼식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대낮에 오면 대낮에 결혼식이 시작되지만 신랑이 한밤중에 온단 말이에요. 한밤중에 오니까 주인이 갈 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이번 결혼식 자리에 가는데 그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른다. 근데 신랑이 좀 멀어. 그래서 언제 올지 몰라. 그래서 당부하고 갑니다. 그때 그 집안의 종들 가운데 주인에게 명령을 받았습니다. 어떤 명령을 받았죠? 내가 지금 결혼식장에 가니까 너들이 좀 이 집안에 있는 양떼, 소떼 이런 것을 잘 돌보고 집안도 잘 돌보고 문단속도 잘하고 그렇게 있어라. 부탁을 받았어요. 주인이 출타했습니다. 여러분, 종들이 주인 없으면 조화하지 않은 거죠? 작업 현장에 작업 반장이 감독이 사라져 보세요. 한 대씩 담배 피우고 하자고. 요즘은 CCTV가 있지만 옛날에는 CCTV가 없잖아요. 담배 한 번 피우면 15분 흘러갑니다. 10사람이 15분 흘러가면 그 시간이 어디예요? 쉬는 시간이 있는데도 그 업무 시간에 담배를 핀다. 참 그래서요. 이 사장들이 그 담배 피지 못하게 하려고 굉장히 그 조장들 들좁니다. 담배 피는 거 한 5분인데 뭐 5분도 안 걸리는데 뭐 아닙니다. 그 담배 피면서 그 얘기가 길어지면 그냥 15분, 20분 훅 지나가요. 근데 그 10명의 시간이 20분이 얼마나 큰 시간이에요. 하여튼지 간에 주인이 없어지니까 종들이 막 자유롭게 막 난리 났어요. 술 처먹고 못된 짓 하고. 그런데 그 종들 가운데 주인의 말을 귀담아 들은 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주인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고 하는 것은 그 주인의 말이 옳고 그른 것이 아니라 그 주인의 말이 진리라고 믿고 그 말 속에서 내가 오늘 주어진 업무가 주인이 있든 없든 그 업무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두 번째는 성실하게 그 일을 준행하는 거예요. 특히 주인이 안 오고 있어. 밤 늦게까지 안 오고 있어. 그러면 이 종이 어떻게 하느냐. 주인을 맞이하기 위해서 등불을 켜놓고, 왜냐하면 깜깜한 밤이기 때문에 집이 막 이렇게 옹기종기 지금 있어서 가로등이 있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어디가 어딘지 분간을 못하고 신랑 집에서 결혼식이 끝나서 오는데 불 켜져 있는 곳이 우리 집인가 하고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종이 불 켜놓고 주인을 밤새 기다린 거예요. 근데 제일 깊은 12시. 여러분, 그때는 스치는 바람 소리에도 굉장히 조심하다고. 그런데 저기 불이 켜져 있어. 가까이 가보니까 우리 집이야. 그런데 별로 믿음도 가지 않고 별로 주인의 눈에 들지도 않았던 종이 불심지를 탁 올리면서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야, 돌쇠야. 아이고, 주인님, 어떻게 잘 찾아오셨습니까? 야, 돌쇠야, 네가 밤새 나를 기다렸구나. 이리 와라. 자, 내가 신랑 집에서 말이지 주는 쇠고기가 있고 양고기가 있고 참 맛있더라. 그 싸가지고 그 다음에 떡도 싸가지고 이거 먹어라. 아닙니다. 아니야. 주인이 내리더니 주인 그 식탁에 돌쇠를 앉히더니 그 싸운 음식을 먹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잘 보세요. 내 내면에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 따라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진리가 내 속에 있다고요. 그런데 내가 그 진리를 내 삶 속에서 삶으로 지켜내고야 말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은 주인도 그 사람의 노고와 수고를 알아준다. 그럼 그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을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아주 작은 것을 내 생애의 시간을 드린다. 여러분, 시간을 드린다고 하는 게 뭐예요? 내 전체를 거기다 쏟는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영어 단어 하나 외우는 그 일에 시간을 거기에 쏟는다. 내 인생을 거기다 바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별 볼 일 없고 아주 작고 미천한 일인 것 같지만 그 일에 집중해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 인생, 내 시간을 거기다 쏟는 거예요. 시간은 내 삶의 모든 것에 가장 귀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아주 작은 걸 소중히 여기다 보면 그것이 쌓여서 소중한 것들이 위대한 것들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이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뭘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8장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진리이신 것을 믿으시길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인생이 어디로 와서 어디를 가는지 알려주고, 그리고 그 인생에게 진리가 자기 자신이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죠. 포스트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 사상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모든 전통적인 것을 뒤집으라는 거예요. 모든 전통적인 것을 뒤집어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왜 부모님에게 순종해? 난 부모님에게 순종 못해. 형제끼리 서로 사랑하라. 왜 형제끼리 사랑해? 난 형제끼리 사랑 안 해. 모든 걸 뒤집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보편적 가치, 그 모든 걸 다 뒤집는 거예요. 그 세상이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기타 줄을 마치기 위해서, 참 고심하고 있는데, 우리 김성찬이가, 아빠 그 어플이 있는데 그 어플에다 맞추면 됩니다. 그거 굉장히 쉽더라고요. 근데 원래 그 피아노를 맞출 때 어떻게 맞추는가 하면, 피치 마우스라는 게 있어요. 피치 마우스. 피치 마우스는요, A 음에 맞춰져 있어요. A 음에. 피아노 이렇게 조율을 하다 보면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파장이 똑같으면 울림이 없어요. 그런데 도레미파, 도하고 솔하고 파장이 똑같아요. 음이 딱 맞으면 파장이 없어요. 띵 이런 소리가 안 나요. 잡소리가 안 나요. 띵 이거예요. 그 파장으로 음을 맞추는. 기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피치 마우스는 5,000년 전에도 A 음이었고 지금도 A 음이에요. 앞으로 5,000년이 지나도 A 음이에요. 그게 기본 음이라요. 기본 음을 가지고 모든 피아노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모든 피아노 소리가 다 똑같아요. 우리 예수님은 지금으로부터 창조 시대 때까지 그때도 동일하시고 현재도 동일하시고 미래도 동일하신 분. 오늘 예수가 내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분이 진리로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내 마음에 정의, 공의로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나는 성실한 삶을 사는 것이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의의 호신경을 붙이라 그랬습니다. 자, 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방해해 주는 것이 호신경이에요. 호신경은 심장, 폐, 간, 위 모든 장기를 보호해 줍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요, 의의 호신경을 붙이라 그랬어요. 왜 의의 호신경이라고 했는가? 폐에 구멍 나면 어떻게 돼요? 그 병사 못 살아요. 지금은 현대 의학이 발달되어져 있으니까 응급처치에서 살릴 수 있으려는지 몰라요. 심장이 빵꾸 나면 못 살아요. 아니, 요즘은 119가 발달돼서 그냥 쏜살같이 와서 그냥 어떻게 살릴 수도 있으려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때는 그게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80세가 넘으셨어요. 할머니는 이제 70세 후반쯤 되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버스를 타고 가요. 근데 요즘 시내버스 기사들은 참 진짜 봐야 될 게 너무너무 많아요. 어떤 할아버지가 시내버스 정차했는데 갖다 머리를 뒤밀었어요. 자살하려고 그랬을까요? 응? 자살하려고? 버스기사가 버스를 세우고 쫓아들어서 야단을 쳤더니 도망갔습니다. 대전에서 한 아주머니는 버스가 정차해서 그 버스에서 내렸어요. 그리고 발을 갖다 대고 있어요. 버스기사가 이렇게 백미러를 보니까 이상해요. 내려서 그 아주머니를 혼냈어요. 40대 중반 되는 아줌마인데. 참, 왜들 그렇게 사냐.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이거 다른 테마 이야기야. 이 할아버지가 자꾸 고개가 지책해져요, 창으로. 근데 여러분 이 가다가 차가 이게 이렇게 울퉁불퉁하면 탕탕탕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고개를 제킬되는데 안 제켜. 그래서 가서 보니까 이 상황한테 가서 세워서 봤어요. 그랬더니 주무시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조금 한 5분 더 지나가는데 고개가 완전히 꺾어진 거야. 갔더니 숨을 안 쉬어. 그래가지고 세운 다음에 거기 일단 그 상태에서 막 심장 압박을 했는데 안 돼. 그래서 버스를 세우고 바닥에다 누인 다음에 심장 마사지를 해서 그 할아버지 살렸습니다. 참 위대한 한 사람의 생명을 살렸어요. 이게 심장이 멈추면 다 죽는 거예요. 폐 빵꾸 나면 그냥 죽는 거예요. 방광 빵꾸 나면 창에 찔리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호신경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호신경 안에 있는 장기를 보호하려고 호신경을 입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 이 오장육부, 이 폐부, 심장, 신장, 대장, 소장, 이 장기가 여러분 뭘 나타내는가 하면 내 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의. 사람이 의롭게 살면요 아주 담대해집니다. 사자처럼 담대해집니다. 죄를 지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상하게 쪼그라들어요. 참 사람이 소심해져요. 그래서 일본의 어느 식당에 20년 동안 안 잡힌 도둑놈이 그 식당 맛있게 한다 그래서 먹으러 갔는데 경찰관 4명이 교통정리하고 이제 아침 먹으려고 처벅처벅 가는데 자기 잡으러 온 줄 알고 미안해요 하고 손 내미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20년 전에 해서 이놈을 잡았다. 그래서 교통 업무도 잘하고 잡아가지고 특진하는 기회가 된 거예요. 죄진 사람은 그런 거예요. 죄진 사람. 예. 그런데 솔직히 탁 까놓고 얘기해 보자고요. 내 심장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만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내 육체적 죄악을 위해서도 쪘잖아요. 내 이 두 폐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쪘습니까?
하잖아요.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 죄악을 내 속에서 품고 살았던 그 삶을 마귀가 어떻게 그렇게 잘 알고 그걸 파고들고, 야, 너 같은 인간이 목사야? 야, 이 개잡은 쓰레기 같은 놈아. 하고 내 속에다 칼을 쏙 박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7장에 그가 이렇게 탄식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여러분, 이런 탄식 다 하면서 살잖아요. 응? 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탄이 공격할 때 죄 지은 인간이 어둠을 찾아서 숨어들듯이,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어두컴컴한 데 찾아들듯이, 죄 지은 인간이 자꾸 어둠의 세계로 자꾸 하나님의 빛이, 진리의 빛이 비추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꾸 파고들잖아요. 응? 아니, 나이 들어서 나이 80 먹고 죽으면 천국 갈 생각하고 있어야지. 응? 야, 핵폭탄 떨어지면 어떡하냐 그래가지고 돈 있는 놈들은 죄다 빵카 만들어놨잖아요. 응? 그 빵카 만들 돈으로 헌금해서 성교 헌금으로 좀 쓰세요. 그리고는 나는 천국 간다 말이지. 이런 신앙의 배짱, 믿음의 배짱을 부려야 되는데, 예? 미국에 그냥 막 그 빵카 만들어 놓은 놈들이 한두 놈이 아니에요, 그냥. 아유, 이 지지를 못한 놈들. 야, 스위스에 그 산 절벽 깎아서 빵카 만들어 놓은 놈, 노르웨이, 야, 그걸 보여주는데 기가 찹니다. 왜? 심판이 두렵거든. 세상의 마지막 남은 불심판이 두렵거든. 그 불심판에서 살아남겠다. 여러분, 핵폭탄 터지면요, 터지게 사방팔방 터지면 지구는 100년 동안 못 살아요. 빨리빨리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생각해야지. 핵폭탄 터져서 온 세계가 불바다되면, 아, 주여, 주님이 말씀하신 빨리빨리 천국 갈 생각을 해야지. 어떤 분이 이 찬송을 지어서 찬송가에 들어가는지 제가 자세하게 살피지 않았습니다만, 이런 찬송이 있어요.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다. 그 에덴 동산에 그 어두컴컴한 그 나무 그늘 밑에 두 부부가 거기서 그냥 탈탈탈 떨고 있어요. 죄진 그 죄 때문에 그 따뜻한 에덴 동산이 갑자기 추워지고, 막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냥 그 얼음, 죄에 대한 얼음, 막 덜덜 떨고 있어요. 그때 주님이 찾아가셔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냥 가지고서 확 입혀주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는 나 자신 스스로가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사랑의 증표인 죄의 용서가 내게 흘러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이하에 보니까,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울은 성경을 14권이나 썼으니까 대단한 분이다, 위대한 분이다. 웃긴 소리 하지 말아요. 바울같이 더러운 인간도 없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보여줘요.
스데반 집사 돌로 쳐 죽이는데 거기 증인물이 있었잖아요. 사람 죽이는 놈이, 죽이러 다니는 놈이 무슨 좋은 놈이 어디 있습니까? 응? 그렇게 못돼 처먹은 놈이라고요, 바울이. 응? 바울이 얼마나 까칠한 성격 가지고 있느냐. 응? 그래가지고 전도여행 나갔다가 들어와가지고서는 마가 요한 데려가려니까 대판 싸운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응? 뭐 요즘 교회에서 막 대판 싸워보세요. 다 바울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응? 그런 놈이 바울이에요. 뭐 바울이 대단한 인간인 줄 알아요? 자, 그런데 그것이, 그 모든 것이 자기 속에, 자기가 믿음이 약해지고 신앙이 약해질 때 사단이 그걸 비수를 꽉 꽂는 거 아니에요. 너 말이야, 너 임마 별 볼 일 없는 인간이야. 그때마다 바울이 얼마나 신음했습니까? 얼마나 고통했냐고요. 특히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갈 때 그냥 그 무지막지하게 이런 야구공만한 공으로 돌을 팍 친다냐, 가죽이 벗겨지면 피가 팍 튑니다. 그때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요, 제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바울이 나중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정죄함이 없구나.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나를 의롭게 한 것은 내 행위가 아니라 예수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거룩하게 의롭게 하는 분은 예수다. 여러분, 스가랴 3장에 보면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근데 옷이 더럽게 짝이 없어요. 온 이스라엘 백성의 죄월이 그 옷에 다 묻어 있어요. 제사장 옷이 쉬고 빛나고 아름다운데 그 옷이 아주 싹하며, 그런 대제사장이 어떻게 여호와 앞에 설 수 있겠어요? 대제사장도 힘이 없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근데 사단이 공격하는 거예요. 이렇게 공격합니다. 하나님,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입고 있는 옷이 너무 더럽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죄가 너무 많다, 이 죄가. 여러분, 그 옷이 시커먼 것은 온 백성의 죄를 그 대제사장이 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 더러운 옷을 벗겨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너는 아름다운 옷을 입어라. 여러분, 탕자가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그 돼지똥 묻은 옷을 싹 벗겨주잖아요. 그리고는 새 옷을 입혀주잖아요. 그 옷이 뭐예요? 의의 옷. 예수의 피가 흐르는 옷, 의의 옷. 가장 깨끗하고 가장 고결하고 가장 정결한 옷. 그게 의의 호신경이에요.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으라 했습니다. 우리 한번 1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자, 15절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여기 준비한이라고 하는 단어는 늘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늘 준비하고. 자, 뭘 준비하고 있으라고 하느냐? 항상 복음을 전할 마음의 준비 자세를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군대 있을 때 5분 대기조 있었어요. 5분 대기조. 5분 대기조 있다 보니까 늘 항상 뭘 하느냐? 전투화를 신고 있어야 돼요. 잘 때도 신고 자요. 다른 사병들은 어떻게 자는가 하면 침상이 있으면 침상 끝에다 머리를 두고 이렇게 자는데
5분 대기 중 어떻게 하는가 하면 거꾸로 머리를 저쪽에다 박고 그리고 발을 매트리스하고 모포를 더럽힐 수 있으니까 그렇게 자요. 그래서 5분 대기 전 딱 울릴 때 탁탁 근데 5분 대기 전 벌떡 일어나면 침상 거기다 들이다 박을 때가 많아요. 그럴 수밖에 이제 저는 내 키가 작아서 괜찮은데 키 조금 큰 애가 있는데 그 김영철인가 근데 그냥 꽝 박는데 꽝 박으면 거기 환자들 다 일어나요. 뭐 천지 개박했는 줄 알고 아이쿠 그러면서 어느 날 보니까 이놈 새끼가 붕대 꺼질 거기다 막 많이 붙여놨더라고. 탁 부딪혀도 안 아프게 내가 지혜를 썼다. 예, 한 달 동안 이제 한 달 동안 저도 이제 한 달 동안 5분 대기를 했어요. 신발을 못 벗어요. 항상 축동대기. 저는 이제 양양에서 해안가 경계 부대에 있었기 때문에 하루에 보통 1개 초소 내지 2개 초소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환자들을 돌봤어요. 특히 이제 무좀 환자들, 그 다음에 이제 피부병 이런 환자들을 돌봅니다. 그때 이 전투화가 너무 무거워서 이거 운동화 신고 다니려면 얼마나 좋을까. 운동화가 가볍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모래 백사장을 걷게 되면 군화가 반이 딱 꺾여져 버려요. 몰랐죠? 그냥 육지를 걸어 다니면 군화가 꺾일 일이 없어요. 근데 모래 위를 딱 걸으면 4개월만 걸으면 딱 꺾여버려요, 이게. 고무가. 그 안에 이제 철심도 들어가 있고 뭐 다 돼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군화를 신고 이제 5분 대기주가 걸립니다. 그러면 막 개활지를 막 들어가거든. 쪼박쪼박 가면 막 뱀도 있고, 뭐 쥐도 있고 별거 다 있습니다. 근데 막 거기다 밀어붙이는데 그 60 트럭이라고 트럭 타고 딱 가가지고 개활지에 딱 해서 100m, 200m 전진 막 들어갈 때 그때 뭐 이 땅 보는 게 어디 있어요. 근데 그 군화만큼 안전한 신발이 없어요. 뭘 밟고 지나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뱀도 그냥 밟으면 뱀도 제일 무서운 게 살무사잖아요. 살무사가 물어도 그걸 못 들어요. 가시철망이 못 들어요. 물론 이제 대인지뢰 이런 게 무섭지만 대인지뢰도 어느 정도 보호하게 하기 위해서 그 밑에 철심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그 신발을 신고 무슨 준비?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고 있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꽃이 뭐예요? 바로 전도예요. 전도해서 자기 제자를 낳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신앙의 최고의 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준비된 신발을 신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신발을 신고 있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거예요. 이사야서 52장 7절에 보니까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했습니다. 군인은 전투하기 위해서 군화를 신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복음의 평안의 신을 신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의 걸음수를 재신다 했어요. 내가 마지막 호흡을 내뱉고 내 심장이 마지막 멈출 때 너가 인생 살면서 나를 위해서 걸은 족적이 몇 걸음이 되느냐 보신다 이거예요. 너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걸었던 족적이 많은지 너 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걸은 그 족적이 많은지 내가 세어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평안을 전하기 위한 그 신을 신고 살았는지 아니면 내 정욕을
펼치려고 오늘 살아왔는지, 모래 위를 걸으면 족적이 남는 것처럼, 눈이 왔을 때 족적이 남는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간 걸음의 족적, 아니면 자기 정욕 사단의 그 요구를 이루려고 살아간 족적, 여러분 어떤 족적을 남기고 사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족적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공부도 예수 안에서 공부해야 돼. 직장도 예수 안에서 다녀야 돼. 사람을 만나는 것도 예수 안에서 만나야 돼. 제가 이제 화요일날 우리 노예를 대표로 해서 족구 심판을 보러 갔어요. 갈 때 참 한심스럽더라고. 왜냐하면 하나님, 나 같은 게 무슨 족구 심판을, 이거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 어차피 이제 가게 됐는데, 하나님 제가 족구 심판을 잘 봐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해주세요. 그 족구 심판 놓고도 기도하고 갔어요. 여러분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족적이 여러분의 족적이 되기를 축원해드립니다. 그걸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더 아름답고, 우리의 걸음을 세시는 그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여러분의 삶의 족적이 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주기도문하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